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 중에 24절로 2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은 경영의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창세기 쪽을 좀 하는 것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지금 그런 순서를 밟아가면서 좀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듣기 위한 또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교활했던 야곱은 자기보다 더 교활했던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20년이나 이 하란 땅에 매여서 이 야곱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오히려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 더 부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하게 되죠. 그때 이 가축을 580마리나 그 선물로 바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흰 양떼와 이 염소 중에서 이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게 이렇게 라반과 약속을 했는데 얼토당토한 약속이었죠. 흰 양, 이 흠 없는 점 없는 양 염소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은 양은 내가 갖겠다 하니 그것으로 자기 삭스를 하겠다고 하니 라반 편에서는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라 언약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이더라.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물질적 복의 축복이 야곱에게 확실하게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풍성한 재산을 일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너는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야곱이 지금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자니까요.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리하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아내인 레아와 이 라헬을 불러 떠날 것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결코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출타 중에 있을 때 야반 도주하듯이 이 가족과 재산들을 다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뒤쫓아오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자라났던 곳, 그리고 지인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는 그 마음에 물론 설레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의 절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받아야 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두려움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델 언약을 받았었죠.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이거죠. 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천사들을 보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해 싸워주는 군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바로 이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는 길 양옆을 천사들이 호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마하나임의 은혜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표징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에 자신감을 얻은 야곱은요,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어 문안 이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는지, 또 지금 자기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형에게 선물을 보낼 의향도 있으니 제발 자신을 좀, 동생인 나를 좀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이 정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빼앗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이삭의 재산권이 있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돈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부자고 나는 재산에 관심이 없고 당신에게 선물을 줄 의향도 있다. 이렇게 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대로 된다면야 그야말로 금의 환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기대는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형 에서가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이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왜 400명이었겠습니까? 야곱을 만나러 오려면 뭐 혼자 오든지 아니면 가족들만 데려오면 되는데 400명이나 데려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7절로 8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려워진 야곱은요 좀 전에 겪었던 이 마하나임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두 군대가 자기를 호위했던 그래서 뭔가 담대해지고 뭔가 든든했던 이 마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당장 또 장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동행자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을 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며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그런 국리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다라고 말로도 잘 하면서도 그 어떤 위기만 닥치면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 때도 그렇고 사업의 판로가 막히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 당장에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큰 해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당연히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온다면 우리는 두렵기 마련이죠.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셨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천사들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무슨 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다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은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요, 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물론 꾀를 내기도 했지만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기 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울 만한 문제를 던져주시는 이유는 그 두려움에 그냥 벌벌벌 떨고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이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어려움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이런 걱정, 의심 있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묻어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다 그냥 우리가 평소 하는 것 같이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고 베델에서 자신의 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분명히 주셨으니 그 언약대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니, 내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여러분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근거한 기도는 사실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요구를 막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설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까먹어요. 기도한다고 하면 꼭 그냥 내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만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끝나게 되는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제껏 그러지도 못했지만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업장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다가온 이 문제를, 이 건강의 문제를, 이 인간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좀 아뢰입니다. 나의 문제를 좀 아뢰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좀 채워주세요. 라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또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 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지요. 그리고는 예물을 가진 이 사절단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에서에게 보낼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모두 세어보면 58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거리와 시간을 두어 형 에서에게 이 선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점차 선물을 받으면 이 조삼모사처럼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극히 인간의 심리를 잘 반영하여서 지금 이런 계획을 짠 것입니다. 맨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 야곱은 모든 제사를 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은 자식과 아들을 보내고 이 자신만 혼자 남습니다. 그러자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의 사건이 이 결정져야 될 이 절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다짜고짜 허리춤을 잡고 막 씨름을 걸어오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영문도 모른 채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야곱의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은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야곱의 생애가 항상 이기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뒤통수를 쳐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질 수 없었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꾸로 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호세아는요,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요, 사람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로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또 인자와 같은 이로 그 모습을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환도뼈 즉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바로 이 사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하겠나이다. 이 야곱은 자세히 몰랐겠지만 이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발 나로 좀 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예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를 좀 붙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좀 붙들었다가 별 나한테 이득이 없네. 또 괴로운 일이 생겼네. 그건 또 홀라당 놔버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야곱같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또 어떻게 보면 좀 방관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향한 이런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꼭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교활한 자,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욕심이 많은 자, 교활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정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야곱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은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루저입니다. 졌습니다. 이긴 자는 바로 예수님이요, 패배한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씨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기 꾀로 살아온 교활한 자요, 욕심 많은 자,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더 교활하고 욕심 많은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활함과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그 꾀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또 그 꾀를 쓰게 된 것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도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묘안으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고집을, 그 야곱의 그 생각을, 그 이기심을 완전히 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찌든지 버텼습니다. 살아보겠노라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노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이죠. 그의 교활함과 욕심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와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좀 이루어내고 자기의 뜻이 좀 쫙쫙 좀 펼쳐지는 것이 승리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는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비록 내 몸은 이 거짓골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그렇게 외치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씨름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와 씨름을 하는 자는 사단이나 어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망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우리의 상책은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계속 두들겨 맞을 겁니다. 빨리 항복합니다 하면 그래, 네가 승리자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내 삶은 꽃처럼 향기나는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이 작은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때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했죠. 태어날 때까지도 씨름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씨름했을 뿐만 아니라 하란 땅에서는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 그리고 승리를 위해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씨름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것 이름을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신이 씨름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성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야곱이고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꾀가 많고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때로는 고달프고 또 때로는 남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이렇게 이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좀 맞추고 나아갈 때 당장은 뭐 망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와, 이건 손해야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반드시 하게 되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결코 실패함이란 없습니다. 예수를 궁극적으로 붙드는 자에게 결코 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혹 망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야곱과 같이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좀 무섭구나, 아이고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씨름하자 그러면 아유 피해야지, 삿발을 들이대면 저는 잡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실험을 걸어오시고 내 삶을 이렇게 부서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좀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부러뜨리십니다. 내 욕심을 부러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씨름 앞에 제발 좀 빨리 항복하시어서 좀 버팅기지 마시고 빨리 항복합니다. 창피하다고요? 손 들고 항복하는 게 창피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지요. 사람 앞에서는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아집과 고집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 괴롭고 고단스럽고 고단하고 뭐 억울하고 뭐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쟤는 내가 이겨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내가 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둥바둥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지독스리 야곱의 모습을 취하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빨리 항복해라, 투항해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항복하여
정말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얻기 위하여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항복함으로 진정한 승리자라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